현미예수님 부활 제5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죠. 한 번에 계명을 주시고 끝났으면 좋은데 계속 며칠째 계명을 줘가지고 같은 내용을 또 계속 이렇게 했는데 또 항상 새로운 게 있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 요한복음인데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13장에 말씀을 하시고 또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은 이제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나에게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며 또 사랑의 그 계명을 또 주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제 갑자기 친구란 단어가 나와요. 영화 친구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영화 친구의 그 친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친구와는 좀 개념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근데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영광이죠. 그쵸? 제가 뭐 사제잖아요. 그죠? 그 뭐 사제 또 어떤 뭐 높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한테 누가 이렇게 누구예요? 그러는데 제 친구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집에 가버릴 거예요. 기분이 그래도 신부님이 친구라고 해주시는구나. 이름도 잘 모르면서 그래도 친구라고 해주면 왠지 이제 조금 영광스럽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저를 친구라고 해주시면 저도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란 말은 너무나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거죠.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일이 나와요. 그쵸? 누군가가 친구가 되게 해주려면 내가 하는 어떤 일을 너희에게 이제 맡기겠다 이거죠. 그쵸?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어떤 일도 또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떤 정보도 알려주었대요. 이 정보가 뭐예요?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으셨던 믿음. 너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신적 지위에 오를 수 있다. 뭐 이걸 뭐 데이피카시오, 뭐 신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느님이 된다 그런 뜻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느님이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나 하느님과 대등해. 죽이려면 죽여. 그랬는데 진짜 죽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먼저 뽑아서 세웠고 이제 너희들을 이것으로 이제 파견을 하는 건데 이 일을 따르면 이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따르면 이제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친구로 여겨주면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에 오셔서
뭐 임금님이 이제 막 천민들의 옷을, 백정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임금님이 이 백정을 내 친구다 이렇게 해준 거는 그 임금님이 나도 백정이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옷만 갈아입은 또 임금이에요. 아니면은 나도 백정이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도 임금처럼 귀중한 사람이다 이런 뜻일까요? 1번, 2번. 뭐가 1번, 2번일까요? 아무튼 뒤에 거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당신 본분을 잊으시고 그래 나 사람 맞아 그냥 나 하느님 안 할래 그렇게 친구라고 했다면 우리들은 그냥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느님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다면 우리도 또한 하느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죠. 이제 일단 우리 모든 사람들은 관계 맺기를 좋아하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본성이죠. 관계를 친구가 없으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죽는 것만 못하죠.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이 톰 행크스 영화에서 이제 이 혼자 섬에서 있으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내 피가 발려진 저 배구공을 이제 윌슨이라고 하는 맞을 거예요. 윌슨 맞겠죠? 이제 친구로 이제 삼죠. 그리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미쳐버리니까 또 친구와 농담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던졌다가 미안해서 다시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하죠.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로 이렇게 분리돼서 태어나는 거는 인간이 관계를 맺어야만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하느님 삼위일체를 닮은 존재인 거죠. 아버지만 혼자 계실 수 없고 아드님만 혼자 계실 수 없고 또 성령님만 혼자 계실 수 없죠. 이 친구를 맺어서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인간의 또 가장 큰 본성인데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도 젖주는 엄마와 그냥 젖은 안 주는데 그냥 포근한 이 엄마와 이 아기 원숭이는 누구를 엄마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젖을 주는 거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포근함을 주는 요 젖을 안 주고 요 수건으로 감은 이 엄마를 엄마라고 여겼죠.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젖을 먹을 때는 이제 잠깐 그 철사줄에 있는 거기 엄마한테 가서 잠깐 젖을 먹고 여기 와서 이 엄마에 안기죠. 그래서 이제 뭐 원숭이조차도 사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큰 욕구는 어디에 속하고 싶은, 관계 맺고 싶은, 친구를 만들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동체마다 다 같게 쓰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부모님도 다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나 어떤 부모님은 나도 모르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자식을 내 어떤 부족한 면을 채우는데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님은 진짜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어떤 단어의 뜻도 알려주러 오신 거지만 친구라고 하는 뜻도 알려주러 오신 거죠. 이 영화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친했던 이 친구들인데 결국에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이제 없애야만 하는 이런 경쟁 구도가 되어 버렸죠. 근데 제목이 친구예요. 도대체 친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쵸? 내가 네 시다 발이냐 이런 말을 하죠. 친구인데, 그러니까 친구인데 넌 내 친구야.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시다 발이로
시다바리가 이제 뭐 일본어를 저는 모르지만 그 어떤 바닥에 도와주는 이제 뭐 군대 같은 데서 이렇게 혹은 일하는 데서 너 어떤 일 합니까? 그 일본어로 저는 그냥 누구의 시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거기 보조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어떤 친구는 나의 어떤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어떤 도구로서 이용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일까요? 아니면은 짜증날까요? 딱 짜증나는 공동체이죠. 언제부터 인간이 이런 공동체로 추락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부터 추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 드시고 우리 조상님이니까 이제 드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또 친구니까 친구 이제 내미는 거죠. 아담도 뭐 에덴 동산에 다른 언니가 또 있었다면 혹시 몰랐겠지만 나랑 친구하자라고 이렇게 내미는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가는 이제 영원히 이제 호레비로 이제 살아야 되는 이런 형편에서 안 받을 수도 없고 지금 표정이 지금 애매하죠, 그렇죠? 익은 거냐 안 익은 거냐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담도 이것을 받아서 먹었죠. 그러니까 서로 여기에서 어떤 친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대를 이용해서, 그렇죠? 하와는 나의 죄책감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어서 둘이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 죄책감이 조금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 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게 누구 한 명을 때려도 누가 때렸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그 책임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용하는 거. 이거 너 나 친구잖아. 이게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아담은 또 이렇게 어떤 성적인 거나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또 이런 그것도 상대를 이용하는 거죠. 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받아먹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천국이 지옥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친구의 개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발을 씻어 주신 모습이 바로 친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 씻어 주시고 혹은 그 친구에게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나무로서 가지에 그렇게 흘려주는 수액은 당신의 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피를 흘려서 상대의 발을 씻어주면서 상대를 나보다 들어 높여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친구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느님과 친구 먹어서 내가 먼저 하느님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상대를 하느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야. 이 계명 지키면 진짜 나의 친구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핀치라고 하는 톰 행크스 영화가 이제 있는데 여기 등장인물은 톰 행크스하고 캐스터웨이 아까 그것처럼 이제 또 혼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톰 행크스가 과학자예요. 그래서 만든 이 로보트하고 또 굿이어라고 하는 이제 이 강아지 한 마리 또 강아지 로보트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4명이 주인공인데 이제 강아지 로보트는 별로 안 나오고 이 때는 어느 때냐면 미래죠. 미래인데 태양의 그 어떤 그 파동, 그 플레어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폭발을 해서 지구가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래로 다 덮여버린 그 지구가. 왜냐하면 생물이 이제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생물이 못 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는 곳은 이제
그 뭐 생물이 안 사니까 다 모래가 이제 도시를 뒤덮고 다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은 과학자였고 이제 과학하는 그런 데가 이제 약간 밀폐실로 돼서 간신히 이제 살아있기는 한 건데, 음식을 구하다가 이제 이 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생명체, 이 강아지를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제 몸이 아파요. 막 내일 모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애기 때 지금 막 키우는 거거든요. 더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강아지를 조금 더 돌봐줄 수 있는 나 대신 누군가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바로 로보트인 거죠. 이 로보트의 이름은 누구냐면 제프예요. 제프. 그래서 제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강아지를 돌봐주고 싶은데, 이제 제프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조금씩 배워나가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맡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뢰. 내가 너를 신뢰한다 라는 거를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때마침 이제 막 모래 폭풍이 또 몰려오고, 한 번 오면은 이제 또 몇 달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이렇게 가려고, 거기는 이제 뭐 무전을 쳐보니까 아직 약탈자나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편하게 산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가야 되는 하느님 나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로 이 지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 지상에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파견을 해서,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여기서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요 기계가, 로보트가 이제 바로 교회인 거고, 또 요 강아지가 바로 또 이제 인간처럼 믿음을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 성경대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재미가, 이건 뭐 완전히 뭐 그냥 성경의 어떤 상징적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열심히 로봇을 만들어서 걷는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제 폭풍이 오기 전에 이제 떠나는 거죠.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그 로봇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과연 신뢰라는 게 뭔지, 이 강아지를 맡기고 어차피 자기는 이제 죽을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신뢰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줘. 그거는 팀워크다, 공동체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제 이 회사에 왔을 때는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 회사에서 인정을 가장 못 받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팀에 들어갔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그래서 사장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내가 잘해서 잘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은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팀이 함께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사장님이 눈을 한번 이렇게 하면서 그래, 팀워크가 중요하지,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이렇게 하고 올라갔었다. 이게 신뢰다. 어떤 일을 너에게 맡기는데 내가 그 일을 맡아주면 너는 나랑 한 팀이 된다, 친구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구 간에는 이제 신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개는 아직까지는 이 로봇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오존층이 덜 파괴돼가지고 막 풀도 자라고 이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를 공 던지기 놀이를 좀 해라. 그러면 이 로봇가 던지면은 걔가 그 공을 물어서 누구한테 갖다 주면은 이 톰 행크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톰 행크스한테. 이제 차도 맡기고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몸이 되게 안 좋은 거죠. 아직까지는 너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톰 행크스가 죽어요. 걔가 너무 슬프죠. 근데 이 로봇 제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개를 나한테 맡겼는데 그분이 나를 신뢰해서 맡겨주고
또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 세상으로,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개 통조림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밥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따지? 그러고 있는데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석처럼 쑥 들어와가지고 이거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뿌잉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로봇을 만들 때 개에게 양식을 줄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개가 신뢰하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너무 똑같죠, 그쵸? 교회의 성체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주다 보니까 이 개도 결국에는 이 로봇을 이제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당도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점점 상징적으로 또 이제 옷을 입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됐다 이거죠. 나도. 그러니까 먼저 신뢰라는 거를 심어준다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을 로봇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너는 인간이라 신뢰를 알 수가 있어.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인간이야 라는 믿음을 준 거죠. 그리고 또 이 일을 또 누구에게 맡긴 거? 이 로봇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믿음을 주라고? 너도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라고 이렇게 맡긴 거고, 이렇게 나중에 안기는 이제 그런 모습이 뭐 죽었지만 친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뭐 그냥 오늘 성경 이야기인 거죠.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 톰 행크스가 이제 피땀을 흘렸겠어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그런 것은 뭐예요? 그분이 하는 일을, 하느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거는 아기가 혼자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감사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믿음을 주는 대상이 있을 때 나오는 거죠. 아기가 이제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젖을 먹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엄마를 만난 게 아니죠. 사실은 모기처럼 피를 빨아먹는 거죠. 좀 잔인한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감사, 처음으로 이게 엄마한테 감사하네 라고 할 때는 이제 엄마를 만나게 된 거죠. 나한테 사랑을 주는 분이구나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이렇게 할 때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는 거고, 하느님이 나를 당신의 수준으로 높여주시고 친구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믿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너는 개야 이렇게 취급해줘야 될까요? 너도 사람이야, 너도 하느님이야 이렇게 취급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 거는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당신보다도 높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다 하느님이라며. 근데 하느님이 너희의 발을 씻어줬어. 이게 친구로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인간이 되려면 부모님이 아기한테 너는 아기야 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아기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우리 공주님, 아기들은 공주가 뭔지도 몰라요. 아이고 우리 왕자님, 뭔 왕자가 지금 막 좀 젖이나 달라고요. 좀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막 그런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 나는 인간이다. 이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너는 나처럼 할 수 있어. 너도 인간이니까. 이 믿음을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발을 씻어주고 들어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발견한 게 뭐냐면 이웃을 향해서도 나는 하느님입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왜냐하면 이 이웃에게 이렇게 일을 해주면서 내가 하느님의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평생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찾아내고 싶었던 게 딱 이 마디가 아니었나. 그 원효 대사는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한마디를 좀 찾아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면 되더라고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이게 하느님이 나에게, 근데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막 짜증내면서 감사합니다 막 짜증나, 사랑하는 하느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웃을 대항할 때도 이미 하느님으로 높여줘야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친구로 대해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친구로 대해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발을 씻어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했던 일인 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 이름을 지어주는 게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건데, 네 이름은 뭐야, 네 이름은 뭐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보다 더 소중해 라고 들어 높여준 거죠. 너희들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 동물이었는데 나도 사람인가? 그럼 한번 걸어볼까? 그러면 두 발로 걷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혼자 있을 때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죠. 처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안 나와요. 막 안 나와. 저 인간이 무슨 감사이고 또 무슨 하느님이야, 짜증나 죽겠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말 저도 한지 얼마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반지를 했어요. 별걸 다 얘기하네. 그래가지고 이 반지, 묵주 반지인데 이 반지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그렇게 해요. 반지가 느껴질 때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그거 하고 살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이에요. 그렇게 대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만남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또 너무 그냥 그것만 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아무튼 뭐 아직까지 한지가 얼마 안 돼서 큰 변화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너희를 친구로 여겨줬다라고 하는 거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께 내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느님인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으로 여겨준 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미 하느님으로 여겨줄 때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받아서 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다른 뭐 이런 데에서는 친구라고 하는 거는 깎아내리는 거죠. 그쵸? 저 모기와 같은, 기생충과 같은 그런 거는 공동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서로를 하느님으로 여겨주는, 이 친구로 여겨주는 사람들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할 수 있다면, 그걸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처럼 우리가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우리 공동체는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